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왕국 때 우리들이 왕노릇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주어진 왕의 사역을 다 잘 했을 때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왕이다입니다. 마지막 때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왕이 되었다면 가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은금을 많이 쌓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된 우리는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는 말이 되죠. 먼저 일대지로 왕된 자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말맞자, horse를 말하죠. 말은 나라의 강함을 상징하는 군대 또는 세력과 힘을 말합니다. 마지막 천년왕국 때 왕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자는 세상의 권력, 병거, 마병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오는 말은 영이 아니요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오는 말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멸망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왕된 자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육체를 의지한다, 세상을 의지한다, 그것은 바로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군대를 의지하려다가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는 곧 군대조사여 세무조사죠. 근데 이 결과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온역, 세상 전체에 퍼져 있는 코로나라는 이 온역도 우리가 인간의 육체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역인지도 모릅니다. 3일 만에 백성 7만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방향을 바로 맞춰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애굽에 말을 구입하려고 하지만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는 히브리어로 이샤, 히브리어 이샤라 해서 여자라는 그 뜻인데 이 여자라는 이샤의 유래는 병든 상태,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유혹하고 병들고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요소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나를 유혹하는 음녀, 기생, 첩 등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첩첩의 숫자가 부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타락한 자들의 공통된 멸망의 원인이 부의 축적과 축첩 행위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비가 60명이고 첩으로 거느린 여인이 8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솔로몬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많이 거느렸던 솔로몬 왕은 그 첩첩을 곁에 많이 둔 결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 솔로몬은 여자는 참으로 지옥보다 무섭구나 하고 고백을 했죠.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조와 북조로 나눠진 이유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향하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전도서 7장 26절에는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여자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여자인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은 후 먼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같이 한 남자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하므로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사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히브리 원어가 이샤입니다. 바로 여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여자? 문제 있는 여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여자. 결국 아담은 아내인 여자를 잘못 둬서 결론적으로 볼 때 타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된 자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은 물질과 재산을 말합니다. 물질과 재산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려고 부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 마태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성경 볼 때 하나님 밖에서의 재산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예수를 사귀는 곳에 사용하면 우리가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비록 세상의 물질이지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자에게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영접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모아진 재물로 인해 배부르고 살찐 자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수르니 그랬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별칭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우습게 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배에 기름 지방이 끼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소용이냐.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냐?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는 인색하고 자신과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결국은 자기를 지켜주는 천사가 떠났습니다. 사람 각자에게는 이 세상에 출생과 동시에 하나님이 천사를 다 붙여줍니다.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천사가 떠났고 그 육신의 생명이 다 마친 후에 그가 떨어진 곳은 유황불이 훨훨 타는 불못에 영원히 던져져 세세 뭉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면 사후 세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를 가느냐 살아서 영원한 세계를 가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인간의 생명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 끝을 맞이하면 다른 세계가 또 도래한다는 거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라는 단어가 붙어요. 졸업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합니다. 인생의 끝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로 왕이 가까이 해야 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된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옆에 껴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를 배우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믿고만 있지 말고 실행하라. 행위하라.
그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유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율법서를 먼저 등사하라겠습니다. 이 뜻은 네 마음에 새겨라. 읽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라. 기도를 말합니다. 배우라. 이 말은 훈련, 양육받아라. 그 말입니다. 지켜라. 이 말은 아담이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동산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약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라는 말은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의 결과는 생산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창조입니다. 실행을 말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집니다. 행위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 그것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례 지내라 그랬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서 마지막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으로 왕된 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무엇을 하라, 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관계됩니다. 즉 구약 율법 언약에 대한 순종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안에 두신 아담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명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다스리란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지키란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요구는 인간을 영육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이제 그것을 천년 왕국으로 받아들이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처럼 다스리는 신령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 후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복된 종말시대의 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